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이 장 13절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들을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아멘. 웨스민 신앙고백서 20장 보겠습니다. 웨스민 신앙고백서 20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이는 그 자유는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근심을 받는 것으로서 평생도록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시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지켜주고 보존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그 권세의 합법적인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본성의 빛, 기독교의 일반 원칙들, 믿음, 예배, 삶 또는 경건의 능력에 상반되는 그러한 주장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소행들을 유지하려고 할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주장 및 소행들이 그 자체로서 또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워놓으신 외적인 평화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들은 교회의 견체에 의해 합법적으로 추궁을 받거나 고소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3절 4절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대해서 문제를 좀 보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자유하고 틀리니까 갈라디아서라는 그 6장이라는 그 두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느냐? 죄로부터의 자유, 또 세상의 균례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의식적인 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자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덤으로부터 자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냥 마음대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 세상의 억압이 뭡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이 잘 사는 방법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억압으로부터 자유. 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는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라는 그런 것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들이 좀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치인들이나 또는 연예인들이나
그런 또 여론의 관점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어떤 인기의 관점에 영합한 목회나 이런 분들을 저는 대단히 저는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예로부터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명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요, 여러분 인생대로 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야, 저 사람 되게 착하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여러분이 딱 잡으려고 할 때 어때요? 야, 너 참 이 말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그 칭찬으로부터 억제죠. 칭찬으로부터 억제를 딱 당하면은 그 자녀들은, 그 애들은 그 칭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칭찬 한 번 해주고, 야, 얘 정말 잘하는구나, 얘 참 괜찮구나 한 다음에, 야, 가서 빨래 좀 걷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알고 있는 애들은, 아우, 칭찬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띄워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칭찬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추구할 그런 명예, 그런 권력,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 이런 걸로부터 자유가 얼마나 큰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거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균례에서 벗어나고 신자가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는 신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은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는 이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들의 삶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법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20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진짜 몰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자유로운 주인이며,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자유로워요. 얽매이는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된 자가 아닙니다. 인기에도 영합하지 않고 그냥 주님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자를 섬기는 자이며 모든 자에게 예속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자유로운 주인이며 어느 것에도 예속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자를 섬기는 자이며 모든 자에게 예속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 자유임과 동시에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법에 이런 게 있어요. 종이 있는데,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주인을 섬기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노예 제도는 어디가 있었냐면은 조선시대. 조선시대 노예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 조선시대 노예는 대를 이어 노예거든요. 근데 벌써 이 당시만 해도 로마의 또는 이 당시의 유대의 종은 뭐냐? 기한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기한. 그래서 정말 우리 한민족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지금 북한이 3대째 저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무슨 왕조도 아니고요. 저렇게 인터넷을 철저히 통제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독특하죠.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는 500년 동안 이 씨가 우리 조선을 통제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00년 동안 한 왕족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500년 동안 독재를 당했다고요. 우리 민족은 보편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독재해도 그냥 500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가 당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대를 이어서 종인데, 벌써 유대나 로마는 그 2000년 전에도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한 동안에 신명기니까 그 더 이상 5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도 어떠냐면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기한이 있다가 이제 너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
이 주인 밑에서 있으면 참 주인이 인격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 떠나면은 먹고 살 것도 막막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종이 강압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법인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종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종이다 이건 뭐냐? 여러분이 그 전에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 있나? 어디다 증발해 버렸네 또 이 인간들이. 이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또 증발을 해요. 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라고 증발할까요? 시작. 종의 노예를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종의 노예를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억지로 앉아 있다가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너 이번에 교회 가면 너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꼭 들어야 돼. 그렇게 하다가 참고 견디다가 도망가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요.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는 종의 노예로 있고 법에 의해서 앉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다음에는 이 자리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종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예배가 자유이잖아요. 나는 자유니까 나는 그냥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안 드리고 갈 거예요. 내 자유예요. 종교는 자유예요. 이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자유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기독교인의 자유는 어떤 거냐 그러면 처음에는 당신이 안수 집사가 되려면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나 안 보나 안수 집사 되기 전까지 열심히 섬기다가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딱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내가 너무 고생했지 안 해. 이게 아니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계속 섬긴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영을 받아서 그가 자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참된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할렐루야. 결혼을 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또 결혼해서 그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동적으로 그 배우자의 종이 됩니다. 그 배우자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여인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애인이 있다 그러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죠. 나에게 남편이 있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죠. 나에게 아내가 있으면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왜? 예속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그 예속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연애 안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나도 누군가의 여인에게 예속되고 당하고 싶어. 나는 당신에게 구속당하고 싶어. 이렇게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애라는 건 뭡니까? 결혼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예속당하는 것. 근데 그 예속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다니까요. 사랑이 식지 않을 때까지는 그 예속이 즐거워요. 바로 그러한 구속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자발적인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로 방종을 삼는다든지, 자유로움으로 주님의 율법을 어긴다든지. 제가 웨스트민 신앙업에서 쭉 강의하면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계속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가르치기 전만 해도 어때요? 교리를 가르치기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목사님 왜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나요? 율법은 구약에서 끝났는데.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 21세기 교회 이미 신약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뭐냐면, 율법은 뭐냐 그러면요, 그 율법으로 자유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냐, 율법은 항상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명령법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고자 하는 자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뭔가 지시적인 설교가 되면 딱 기분이 나쁩니다. 다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자아내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느낌이 뭐냐 그러면은 목사께서 무엇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왜 그렇게 자꾸 명령법으로, 자꾸 그렇게 쪼이면서, 자꾸 그렇게 구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율법이 없고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의 그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라 합니까? 목사님은 지나치게 무슨 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정통 종교개혁 이후부터 나타나는 비율법, 반율법, 율법 폐기론의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자고로 여전히 율법주의고 여전히 율법이 존재하고, 우리의 자유는 뭐냐 그러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롭게 율법을 지키는 게 기독교의 자유란 말이에요. 자꾸 이것을 헷갈려가지고 율법으로도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시다, 무엇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설교하게 되면 저한테 심지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바리새인이 아니냐고요. 정말 교회사도 모르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 자유가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자유롭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리스도의 자유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자, 옆사람 손 한번 잡읍시다. 옆사람 손 한번 잡아요. 네, 호칭을 불러주십시오. 장로님은 장로님,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 한번 불러보시다요. 시작. 거기 김영신 집사님은 석 집사님이랑 잡아야 돼요. 두 분이 잡을 필요 없어요. 뭐 맨날 잡는데 뭘 또 그렇게 잡아요. 부부끼리는 안 잡아도 돼.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에게 종노릇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뭐냐? 내가 당신에게 기쁨으로 자유롭게 봉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를 넘어서 내 개인이나 내 가족을 넘어서. 여러분 당연히 자기 가족에게 잘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에게 잘하지 마십시오. 눈꼴 싫어오니까. 네? 눈꼴 싫어오니까 가급적인 부부도 따로 앉아. 왜?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좀 잘해줘요. 다른 사람에게. 왜? 자기 가족은 집에서 다 잘해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잘해주냐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누구한테는 잘하니까, 나와 내 가족에겐 잘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전체가 한 가족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걸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의 웃기는 소리지만 진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모습은 교회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자기 가족만 위하는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야, 자기 가족한테 저렇게 잘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교회요, 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이면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하는 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들의 그 모습은 성령을 좇아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좇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요, 바울이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분법이니 3분법이니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육혼 따진다든지 영육을 따진 이건 상관없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은 거의 대부분 죄를 짓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영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영육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죄를 짓는 것, 영적인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 그러면 육적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육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에는요 중립적인 구역이 없습니다. 나는 육적인 삶도 살지 아니하고 나는 영적인 삶도 살지 않는 중립적인 지역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육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삶은 육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육적인 삶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모든 삶은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까?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삶이 성령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난주입니까?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오늘 베드로전서 그대로 접어두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삶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쭉 나왔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육이 충만한 아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주 이건 저는 차라리 헤어지라는 걸 권면하고 싶어요. 육의 아내를 데리고 살 바에는. 왜? 악한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만이 진정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남편만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갑시다. 어디 갈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갑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똑같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습니까? 똑같죠. 바울이 둘 다 쓴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에는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풍성한 자라고 했고, 에베소에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성령이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렇다고 받을 내 성령이면은요, 그건 인격적인 성령님이 아니시죠. 성령 받았네 또는 성령 받아라. 성령은 그렇게 던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던지고 받고 캐치플레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단비를 빼듯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단비가 내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성령입니까? 성령님은 그런 비나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무슨 충만함입니까?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모르는 자,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자, 말씀을 진짜 그 말씀에서 뜨거운 말씀을 꺼내내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함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자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가장 깊이 하는 자예요. 물론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 중에 이성적으로만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여, 그런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섭다고 하여 말씀 배우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말씀 배우는 것 자체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한 방법이 말씀 충만한 외에 없으니까요. 찬송가 아무리 불러보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무리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육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저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충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 간단한 것을 모르니까 항상 성령 충만은 언제, 그래서 이 간단한 걸 모르면 언제든지 성령 충만은 어디로 갑니까? 무슨 목요 찬양 집회니, 무슨 기도 집회니, 무슨 기도원이니, 맨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찬양 집회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깊이 강의를 듣습니까? 맨날 폴짝폴짝 뛰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자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뭐냐? 내가 성령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신자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모든 사람이 육체의 열매밖에 못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유는 우리의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는 것으로서 평생토록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일평생을 두려움과 그 거리낌 없이 우리 주님을 섬기라고 그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여서 이 자유를 남용하거나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주님이 주신 그 원칙 자체를 어긋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나는 뭐든지 자유하여 어떤 음식인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 동안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평생 동안. 그때 그 고기는 단순히 육식이 아니라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모습 보고 깜짝 놀라면 바울은 평생을 고기 먹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교인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아유 근데 목사님, 저는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보고 다닙니다.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십시오. 부담스러우니까 좀 다른 사람 상처받은 것 좀 고려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언행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좀 바울처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란 말입니다. 아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나는 그냥 주님 한 분만 보고 다닐 거야.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자유한 자는 내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다시는 그런 언행을 꺼내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청년 한 명 있어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배를 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담배를 핀다는 것은
이중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항상 속이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너가 목사 앞에서 담배를 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담배를 꺼내 피더라고요. 자유로, 그리스도의 자유로. 다시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상처받지 않겠냐고.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행이 상처를 주는지 아닌지 곰곰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절제하시고 잘라내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들고 물에 빠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을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죄에 의해서 권리는 남용되고, 그렇죠? 자유는 방종됩니다. 그러면 권리는 남용되면은 항상 독재가 나와요. 독재가 나오고 억압이 나오고. 자유가 남용되면 뭐가 나올까요? 시작. 혁명이 나오고 쿠데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권리와 이 권세와 이 자유는 역사상 항상 부딪히는 관계로 왔었습니다. 자유를 더 달라고 하는 민중들과 그 권리를 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사이에서 계속적인 싸움이 역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를 지켜주고 보존하도록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는요, 권세자들의 그 치리와 내가 상충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잘 다스리는 이 교회가 서로 그 성도들과 그 다스리는 자에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끔은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오신 분 중에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 많죠. 특별히 목사님께 상처받고, 또 당회의 원들과 상처받고, 그리고 오신 분들 있죠. 이렇게 오신 분들이 한 가지 병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한 번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듬뿍 받으면 교회에서 정당한 치리나 권징도 싫어합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억압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옮겼을 때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정당한 권리와 권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우신 그런 기관과 권력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동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뭐 신문 보면은, 또 뉴스 보면은 목회자들의 또는 장로님들의 또 교회에 불합리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권위도 동의하지 않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을 합당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삼성 제1교회 정도 되면 괜찮은 교회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가 있을 것이며,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마음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어떤 교회든지 이건 좀 불합리하고 이건 좀 덜 정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도 정말 이게 진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진리를 벗어난 게 아니면 설령 그 당회에서 하는 일이, 그 담임 목사님 하는 일이 지금 뭘 하시는 것인지라고 잘 느껴지지 못해도 합법적인 권세에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신앙 고백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서에 제가 모든 안수집사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신앙 고백서에 동의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동의 내용이 전체를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계속 저게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그 권세에 합법적인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합법적인 권세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나는 양심을 걸고 이걸 따를 수 없어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무슨 정의로운 자도 아니고요. 정말 그 당회와 그 목사님이 비진리를 끌고 간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동의하지 않돼서 여러분 보시기에 한심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뭡니까? 교회의 권세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권세에 권력자들에게 아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두환 시대 때도 목사님들 조찬 기도가 있었고 누구 시대 때도 그 독재자들에게 가서 조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아부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은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동의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새로운 정권에도 분명히 조찬 기도 할 겁니다. 보세요. 왜 그들을 아부한다고 말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 교인들조차도 거기에 동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기독교 목사님들은 최소한 뭐냐면 성경에서 세상의 권세자에게도 그렇게 권세자에게 굴복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 돼보십시오. 다 조창기도 합니다.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수주의 정권에게 한 조창기도 하고 진보적인 교회 정권의 조창기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비록 좋아하진 않지만 저쪽에 분당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그냥 여러분 박근혜를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렇게 떠들더니 딱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또 문재인을 또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배알이도 없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건 그 권세, 합법적인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순경이 오라 그러면 나는 그런 빨간 등, 경광등 같은 데 동의하지 않아. 직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기는 거예요. 왜? 그 교통경찰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거든요. 왜?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여러분이 동의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본성의 빛, 기독교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예배, 믿음, 예배, 삶 또는 경건의 능력에 상반되는 그러한 주장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소행들을 유지하려고 할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주장 및 소행들이 그 자체로서 또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뭡니까? 여기서는 기독교 일반 원칙, 믿음, 예배, 삶 이거에 대해서 경건의 능력에 상반되는 그런 주장을 한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상반되는 주장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권세에 여러분이 굴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작.
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쳐요. 믿음, 예배, 삶. 좀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시작. 예. 물어봤는데 대답 없이 참 부끄러울 때도 좀 있지만,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뭐 그런 거. 예. 여기 보면은, 그러한 주장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소행을 유지하려고 할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주장 및 소행들이 그 자체로서 또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세워놓으신 외적인 평화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서 하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회에다 이야기하라. 장로님께.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께 이야기하게 하라. 나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뭡니까? 맨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워놓으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정치입니까? 대의민주정치 반대가 뭐죠? 직접 민주정치입니까? 시작. 뭐 아무런 대답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 그냥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의민주적입니까? 직접 민주정치입니까? 대의민주적이죠. 그럼 촛불 들지 말아야죠. 국회가 일하도록 해야죠. 국회가. 왜 직접 일을 합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게 기독교적인지 아닌지 고민 좀 해보자 말이에요. 고민 좀 해보자. 그 직접 민주정치를 지금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의민주정치예요. 국회가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잘 뽑고 여러분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싹 다 나가버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무슨 어떤 의혹이 있고 어떤 비리가 보일 때마다 이제 다 모일까요? 이제 지금은 프랑스 혁명 시기에 그런 혁명의 때가 아닙니다. 기독교이면 자고로 이 정치를 바라볼 때 한 번쯤은 이게 웨스민 신앙 고백서 또는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한 번 정도는 묵상해보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와 평화에 따라서 그들이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교회의 견책에 의해 합법적으로 책임을 추궁받거나 고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가 자꾸 설교를 이상하게 하거나, 그래서 그 국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아니 그 대통령 이상하게 되면 합법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추궁받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의 심판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볼게요. 권세와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시작. 권세와 권위는 누구부터 나오죠? 시작.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 믿으시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민들에 의해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권세자가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권세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과 권세가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권세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국민이 좋아하는 대로 나라를 끌고 갈 겁니다. 국민이 이거 하자면 이렇게 갈 거고 저거 하자면 갈 거예요. 근데 권세가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국민이 뭐라 그래도 옳은 길을 찾아갈 겁니다. 이게 옳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욕을 먹어도, 내 당대 때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겠다. 근데 지금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이미 권세는 투표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투표하는 사람이 이 투표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지역 발전하게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이 투표권 줄 테니까 줘. 여러분 우리가 심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요, 이건 한두 개의 국가가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부의 국가가 이미 성경을 너무 많이 떠났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가 너무 많이 떠나가지고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정말 웨슬리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이 권세에 의해서 생각을 좀 하자. 생각을 좀 하고 이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결정을 하자. 그리고 내가 이걸 다 배운 다음에 선서, 나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딱 선서에 있잖아요. 우리는 선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 나가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에서 그들을 내려오게 하라. 제가 설교할 때 잘못하게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지 말고,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에서 목사에게 말을 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의를.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2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성경 틀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를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를 깨지 않는 방법이다. 어때요? 동의가 되십니까? 분위기 왜 이렇게 또 분위기가 또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한마디만 제가 말씀할게요. 제가 여기 서서 아무렇게나 정치 이야기해도 제발 화내지 마십시오. 정치가 하나님 말씀 밑에 있잖아요. 왜 정치 때문에 화를 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종류. 근데 너무 예민해져요. 정치 이야기하면 너무 예민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신앙 위에 정치가 있나? 신앙 위에 사상이 있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성경 말씀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치 이야기 나오면 전부 다 신경이 예민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밑으로 내려오면은 절대적인 게 아니까 뭔 이야기도 화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 돈 중요하죠. 돈 얘기하면 화나죠. 정치 얘기하면 화나죠. 이 두 개가 어때요? 그리스도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과 다른 생각의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도, 아,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구나, 오케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해? 왜? 우리 주님 예수님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와 같은 세리가 있었고요, 야고와 같은 그런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있었고,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예수님 밑에서 제자가 된 겁니다. 같이.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 밑에서는 아무것도 작용이 없었어요. 왜? 그것들 위해 우리 예수님 복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국회의원 투표하죠? 그때 몇 번 뽑았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말해요. 난 1번 뽑았습니다.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2번 뽑았습니다. 아이고 2번은 좀 그랬었는데, 뭐 이런 식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뽑았습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우리 한참 대선을 뽑을 때 누구 뽑았습니까? 했더니 저를 화장실 데리고 가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무슨, 왜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가 신의 영역이야. 신의 영역. 불가침지역.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누가 좋아, 누가 좋아, 나는 왜 걔가 좋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정말 우리는 모든 게 주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아닌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